오늘 로마서 1장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이 구원하지 못하실 영혼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죠. 내가 의로운데 왜 예수를 믿겠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는데 좀 듣기 좋은 소리,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 얘기하고 싶으면 맨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 1장부터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 졌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요. 기분 나쁘게. 이유가 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할까? 특히 오늘은 더하네요. 우리가 로마서 볼 때 사람이 짓는 죄는 크게 두 가지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21가지의 또 죄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왕 죄 얘기 시작했으니 한번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회개의 말씀, 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이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크게 오늘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고요. 두 번째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세 번째 부류입니다. 오늘 이 21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씩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하면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불의입니다. 이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행하지 않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이미 마음이 죄로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내가 타락했다. 타락한 내가 행하는 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려 해도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불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추악입니다. 이것은 악행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윤리적으로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절대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고 금지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나누었던 동성애에 대한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바로 그것이 인간이 행하는 추악이죠. 윤리적인 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추악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욕심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여러분 그 앞에 말씀 잠깐 보면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 잠시 뒤에 볼 겁니다. 이 탐욕이 어떤 죄를 낳게 되는지. 자, 네 번째는 악입니다. 악이.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다 보면 비슷한 말이 자꾸 나와요. 추악, 악이, 또 악을 도모하는 것.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의미 같은데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달라요. 이 악에는요,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이상하죠. 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악해요. 여러분 그 조그만하고 예쁜 아기가 거짓말을 해요. 아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니 자기 손에 먹을 걸 가득 쥐고 있는데도 또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악이 어디서 나와요? 네, 태어날 때부터 사람 마음 안에는 악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온갖 불의와 추악과 욕심과 악의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허전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사람은 그 마음을 뭐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채워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이런 악한 걸로 가득 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죄입니다. 첫 번째가 시기예요. 여러분 시기 알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향해 품는 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붙잡히면 시기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시기해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시기해요.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시기해요. 우리 여자분들 나보다 더 예쁜 사람 보면 시기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육적인 것만 시기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나보다 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보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해요. 나보다 더 은혜 받는 사람 보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주님 저 사람은 저런 은혜 받는데 저도 저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데 이상하지요? 시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21가지의 죄는 예수 믿기 전에만 지었던 죄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때로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시기를 보면 그 시기는 미움이 돼요. 미움이 자라나면 살인까지 저질러요. 여러분 가인이 아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받는데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이 야 아벨처럼 나도 제사해야지, 이게 맞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시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 시기했어요. 시기하는 마음에서 뭐가 자라나요? 미움이 자라나요. 그리고 미움 때문에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미움,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얼마나 살인을 저지릅니까?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일곱 번째는 분쟁입니다. 여러분 왜 분쟁해요? 탐욕 때문이죠. 탐욕이 없으면 분쟁도 없습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니까 싸워요. 남이 가지려고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빼앗으려고 하니까 싸우게 돼요.
물질만이겠습니까?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싸우고요.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싸우고, 내가 더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싸워요. 탐욕에서 분쟁도 나오네요. 여덟 번째는 사기입니다. 사기도 탐욕에서 나와요. 분쟁은 뭐예요? 힘으로 빼앗는 거라면 사기는 뭐예요? 교묘한 말로 거짓말해서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악독입니다. 여러분, 이 악독은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는 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 다 나쁜 쪽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나쁜 쪽으로 들려요. 나를 보고 웃는데 좋아서 웃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비웃는 것처럼 보여요. 이상해요. 하여튼 사람들이 나를 향해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는 다 나쁜 쪽으로만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적대감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해버려요. 왜요? 늘 마음 안에 악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행동하고, 눈빛도 이게 나를 미워하는 눈빛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예요? 어디 한번 나 건드려봐. 어디 한번 건드려봐. 참 사람이 무서워지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부류의 죄예요. 우리 마음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게 나타나요. 특별히 세 번째 부류의 죄는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짓는 죄입니다. 그 첫 번째, 열 번째가 뭐냐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게 뭐예요? 뒤에서 헐뜯는 거예요. 네. 우리 이 남자만 수근수근하고 여자만 수근수근 하겠습니까? 다 수근수근하죠. 근데 보면 여자분들이 조금 더 잘 수근수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남자도 죄인이고 여자도 죄인인데 왜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조금 더 수근수근할까?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이 남자들은 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쑥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한다는 얘기하지 마라. 지금 또 여러분 또 쑥 뜯으러 다닌다고 또 그냥 네. 근데 남자들은 별로 쑥을 안 좋아해요. 여자들은 참 쑥을 좋아하세요. 대체적으로. 그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조영무 이사님이 우리 쑥 부침개를 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여자분들이 쑥을 좋아해요. 제가 하더라. 여자분들이 왜 남자보다 쑥을 하는가? 쑥을 좋아하니까 쑥덕쑥덕 하시거든요. 뒤에서 쑥덕쑥덕, 여기서 쑥덕쑥덕. 이게 뭐냐면 수근수근이에요. 제가 좀 재밌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짓는 죄. 비방은 뭡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게 뒤에서 숨어서 헐뜯는 거라면, 비방은요, 앞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짓는 죄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뭐에 대한 죄가 나오는 거예요? 말에 대한 죄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짓게 되는 가장 많이 짓는 죄, 가장 심각한 죄, 가장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죄가 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칼로 찔러야만 죽이는 건가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잠언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친하게 지내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이간시켜요. 더 무서운 건요, 이 중상과 비방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잠언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악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 성에 한 사람 악한 자가 있어요. 중상하고 비방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성읍이 무너지더라 그 말이요. 말이 무서워요. 왜요?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가요. 이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말은 뼈를 이게 아닌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 쑤시는
뼈는 아니고요. 하여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도 마음을 즐겁게 하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네,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참 귀하시네요. 네. 참 귀하시네요. 네. 이렇게도 오늘은 참 고우시네요. 아니 얘기 좀 해요. 말 한마디 천냥빚도 받는데 한번 옆에 사람 얘기. 오늘은 참 고우시네요. 또 이럴 때 이러면 목사님 저는 절대로 거짓말 못해요. 아니 이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대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입술이 다 꿀송이 같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양약과 같은 그런 말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번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헬라어 원어는요 데오스 티게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의미도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요 가미오, 니끄무, 모노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번째는요 능욕하는 겁니다. 능욕이 뭐예요? 남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이유에서건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한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좀 부족하다고 멸시하잖아요.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멸시하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16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알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고 심지어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요.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결국 이것 때문에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지요. 근데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누구를 유혹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한지 아십니까? 너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 이게 교만입니다. 15번째는요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알죠? 허풍 떠는 거예요. 네. 16번째는 악을 도모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악한 일을 행할까 늘 궁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악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른 사람들 속여서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말이야. 이렇게 이게 뭐예요? 악을 도모하는 겁니다. 17번째 죄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까지는 사람에 대한 건데요.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됩니다. 18번째는 우매한 자입니다. 이 우매하다라는 건요 앞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가면 그 길에 화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길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매한 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 말을 죽어도 안 들어요. 내가 맞다 생각하면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망해봐야지 알아요. 근데 정말 우매한 자는 망하고 난 다음에 몰라요. 나는 잘못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매해요. 왜 우매해졌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매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똑똑하다고 하나님 버렸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 우매한 자가 되었어요. 19번째는 배약하는 겁니다. 배약이 뭐예요?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 얼마나 잘합니까? 걱정하지 마. 철석같이 약속해요. 근데요, 기분 따라요 얼마나 쉽게 깨트리는지 몰라요. 정말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워요. 약속 깨트리는 게. 사람이 얼마나 배약하는 존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부부 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반드시 어떤 시간이 있어요? 서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왜 목사님이 주례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왜 꼭 서약을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은 감정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감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요. 우리의 좋았던 감정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내가 싫어서 헤어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일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속이 결혼의 서약이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결혼의 서약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깨트립니다. 여러분, 다 결혼할 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약속이에요.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도 우리는 마음대로 깨트려요. 다른 약속은 볼 것도 없죠. 부부간의 약속도 깨트리는 세상인데요. 20번째는 무정한 자입니다. 여기서 무정하다라는 건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 버리는 얘기 들어도 놀라지 않아. 왜요?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되었어요. 무정했어요. 여러분, 참 세상이 무섭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는 줄 아세요? 아니, 자녀가 자기를 낳은 부모를 거역해요.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그 맹세도 깨트려요. 뿐만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었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천한 인생이 되었어요. 무서운 인생이 되었어요. 부모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이 뭐예요? 무자비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오늘 21가지 보면서 나랑은 하나도 상관없네. 21가지 중에 나하고 상관없는 건 하나도 없어. 얘기할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적어도 이 중에 몇 가지는 맞습니다. 나도 이런 죄 졌습니다. 아니, 이 중에 지금도 이런 죄 짓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솔직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중에 한 가지만 지어도 사형이라는 거예요. 이 21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어도 사형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형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죠. 저는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하고도요? 알고도. 따라합시다. 알고도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21가지 죄 중에 세상 법정에서는 죄가 아닌 것도 있어요. 부모 거역하는 게 죄라고 하겠어요? 배약하는 게 죄라고 얘기하겠어요? 무자비한 게 죄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세상 법정에서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모든 사람은 이게 죄인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양심이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일부러 부인하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죄를 지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사람들이요, 이런 죄를 알면서도 지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옳다 했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보고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죄 짓는 사람 보고 괜찮아, 괜찮아. 그게 왜 죄야? 죄 아니야. 옳아? 맞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것, 내 기분대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까지 갔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 결과가 중상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 결과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결과가 뭐예요? 무정한 자요. 그 결과가 뭐예요? 배약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떠난 것, 하나님 한 분 버린 것. 근데 그것으로 끝나나요? 바울은 오늘 분명히 얘기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겁주려고 이 얘기하나요? 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죽어서 끝난다 그럼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아니,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한 번 죽어서 그냥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니 뭐 죄 짓고 살죠 대충. 안 그래요? 죽어서 모든 게 끝난다면 뭐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착하게 살 필요 뭐 있어요? 죽어서 끝나는데 두려울 게 없지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죽음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이 21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지옥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편지 보내서 왜 이렇게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해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 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아니 기분 나쁘게 왜 이런 얘기해요?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월요일 날 우리 윤길전 형제라고 저희 교회 형제님이 계십니다. 5살 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 아들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아들 녀석이 찻길로 막 뛰어가더래요. 갑자기. 얼마나 놀랬겠어요. 찻길로 뛰어가는데. 그래서 이 아들을 딱 붙잡고 엉덩이를 때리면서 아주 야단을 쳐줬다라는 거예요. 이랬으면 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너 차에 치면 죽어. 아마 이랬을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그냥 처음으로 태워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화를 내서 혼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뭐예요? 너무 심했나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그 찻길로 좀 달려갔다고 말이에요. 그 아들 붙잡고 엉덩이 때리고 야단치기 심했나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태호야 그러지 마. 여기는 위험해. 차에 부딪히면 아야. 알았지?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그게 맞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태호한테 그렇게 하면 태호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다음부터 안 달려갈까요? 아야 하는데 뭐 조금 아야 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혼낼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때려야죠. 혼을 내야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차 운전하고 이제 교회 앞에 세우고 이제 백을 하는데 갑자기 주선이가 팍 뛰어든 거예요, 뒤로. 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그래요. 와, 제가 지금 뒤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백을 하는데 주선이가 그 차 뒤로 그냥 탁 달려간 거예요. 저는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브레이크를 꽉 밟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부딪힌 줄 알았어요. 그때요. 한 찰나였거든요. 제가 그 주선아 뭐라게 주선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위험해. 그러니까 알았지? 조용히 해. 제가 이랬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못 그래요. 제가 여기서 표현은 못하지만 왜요? 죽어요. 차에 부딪히면 죽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런데 어떻게 예쁘게 얘기할까요? 예수 믿으시는 게 좋아요. 안 믿으면 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믿는 게 좋은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요? 지금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죽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걸 모르고 그 길로 걸어가요.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맞아 괜찮아 이건 죄도 아니야 그러고 걸어가요.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끓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지옥인데 그대로 가면 멸망하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뜨겁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에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지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애절하게 전하는 거예요. 절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운명이라는 거구나 깨달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목적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바울이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예수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의로운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 믿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바로 이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고백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네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요. 예수님을 믿으며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네요.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들어야 될 말씀 아니에요. 오늘 21가지 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때로는 지금도 우리가 이런 죄 앞에 무너지잖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사함 받았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안에 여전히 이런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주여, 내가 더 십자가 붙잡게 하시고 내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